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입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죄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회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시면요, 오늘 말씀이 시편 42편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시편의 주인공이요, 그러니까 이 소외감이 있어요. 우울감이 있어요. 우울증은 아니다 할지라도 우울감 같은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고통이 있다 그럴 때는 일종의 영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가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하냐면 1절 말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는 거죠. 여러분, 누구든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공통적으로 누구든지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나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어요. 헤어졌어요. 이별의 아픔이 있잖아요. 또는 멀리 떨어졌어요.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직장을 잃었어요. 자녀를 잃었어요. 재물을 잃었어요. 건강을 잃었어요. 할 때 우울감이 확 찾아옵니다. 근심과 걱정이 생기는 것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든지 있어요. 우울감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속되지 않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울감은 찾아올 수 있어요. 환경 때문에 찾아올 수 있는데 그것이 지속되는 것은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속되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우울감에 걸릴 수 있어요? 우울증에 걸릴 수 있어요? 예, 걸릴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런 저자가 우울의 상태에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요, 사람들이 막 조롱하거든요.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막 조롱당합니다. 그러니까 눈물이 음식이 될 정도로 눈물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6절 보시면은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 그러니까 낙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시면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나를 잊으신 것 같아요.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리까 하리로다. 하나님 나를 잊으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전부 다 내가 어떤 우울적인 그 우울감의 상태에 놓여 있을 때의 그런 사람들의 이제 반응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계속 머무르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면은 문제가 뭐냐면 좋은 것을 받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블레싱을 주시는데 그것을 받아 누리지 못한다. 그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근심과 걱정과 우울감이 나를 막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시켜 주셨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 기능을 발휘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발휘하지 못해요. 여러분,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peace.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평안의 뜻이 뭐냐면 제대로 기능하는 겁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 근심 없어요. 염려가 없어요. 아무 일도 없어요. 이게 평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기능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일이 없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평안하다, 교회가 아무 일도 안 해가지고 평안하다, 이건 평안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평안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본질을 회복하고 본질적인 일들을 붙들고 그것을 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기능을 발휘하는 거죠. 이게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 일이 있어요. 주님의 일이 있어요.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그것이 평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때때로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뭔가 부딪힐 수 있어요.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전쟁이 있으면 평안함이 없는 것인가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은 그게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평안은 뭐냐면 교회가 제 기능을 하는 거죠. 그러면 성도는 성도의 기능이 있잖아요. 성도가 제 기능을 할 때 그것이 가장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면 뭔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상황적으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 그 평안은요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면 수평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님께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계속해서 내려오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명령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을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할 때 평안함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런 시편 42편을 통해서 부정적인 감정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외로움이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우울감이 있어요. 그럴 때 그것에서 벗어나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뭐냐면 육체적인 힘을 보강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체적인 힘도 주셨거든요. 몸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울한 감정이 있어요. 부정적인 감정이 있어요. 이것은 어찌 보면은 정신적인 것일 수 있는데 육체적인 것하고 아주 긴밀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정신으로 다 다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육체를 더 강화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쇠약해지면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경을 계속 쓰면은 살이 빠져요. 그러니까 이 몸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잖아요. 정신적으로 신경 쇠약에 걸렸어요. 신경이 막 쓰면은 이게 육체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막 빠지기도, 흰머리가 막 더 생기는 것 같기도 하잖아요. 저도 막 흰머리가 요즘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정신을 쓰면은 뭔가 육체적인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최고의 다이어트는 뭔지 아세요? 최고의 다이어트는 실현당하는 거래. 실현당하는 게 최고의 다이어트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누구한테 차이면은 5kg가 빠진다 그래요. 내가 누구를 차면은 5kg가 빠진다 그러고, 누구한테 차이면 더블이 되는 10kg가 빠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고의 다이어트는 실현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뭔가 이렇게 소진이 되는 거예요. 정신적인 압박을 당하면 소진을 당하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해봐요. 늘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압박당하면 에너지를 막 소진시키는 겁니다. 과도한 부담감이 있어요. 막 과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잇따른 질병이 막 생기기도 하잖아요. 영양실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극에 다르면은 뭐 수면제를 먹어야 되고, 때로는 수면제가 말을 듣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못 자죠, 못 먹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압박을 당하면 그런 일들이 있어요. 욥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들끓어요. 고요함을 잃어버려요. 피부도 막 상합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것이 육체적인 것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 당했을 때일수록 잘 먹어야 돼요. 입맛이 없더라도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특별히 어떤 투병 중인 분들을 이렇게 신방을 할 때 기도도 해주시지만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잘 먹으라고도 권면을 합니다. 잘 드세요. 억지로라도 드세요. 입맛이 없더라도 드세요. 그러니까 입맛이 없는 것을 뛰어넘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용기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용기는 그러니까 평안도요, 아무것도 없는 게 평안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용기도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용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려워도 하는 것이 용기입니다.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 이게 용기예요. 그러니까 두려우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두려워도 하는 겁니다. 그게 용기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 거 힘들어요. 근데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힘들지 않은 게 아니라 힘들어요. 그런데 힘들어도 하는 겁니다. 감정이 안 좋을 때, 그러니까 이것이 우울을 이기는 안 좋은 생각을 떨쳐버리는 약이구나 생각하면서 음식을 먹는 겁니다. 그것이 이겨나가는 길이에요. 또 다른 방편으로는 운동도 해야 하는 거죠. 걷기도 하고 햇빛도
쬐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힘이 생기는 것이죠. 찬송에도 있잖아.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영혼에 햇빛이 비쳐야 됩니다. 물론 그것이 예수님을 상징하지만은 태양빛이라도 쬐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 상태가 힘드니까 자기를 칭찬해주고 또 격려해주는 그런 그룹을 만나는 것도 정신적으로 또 회복이 되고 육체적인 회복이 됩니다. 4절 보시면은요, 여기 우란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4절에 내가 전에 성회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를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 도다. 이번 선교사님들 오셔가지고 이렇게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음식을 너무너무 잘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최대한 쉬고 또 먹고 또 여행 다니라고 피곤하기도 하잖아요. 또 잘 먹고 안식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잘게 섭취한 영양분을 섭취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게 우리의 몸을 건강을 또는 정신적인 부분을 회복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먹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음식은 내가 만들어 가지고 사람의 손이 다 가지고 만들어서 내가 음식을 섭취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이 음식을 통해서 하는 내 육신의 건강함 또 그것만이 아니라 내 정신의 건강, 내 영혼의 건강도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음식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영혼과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왜냐하면 그것이 회복이 될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선교사님도 하나같이 정말 이렇게 쉼도 없고 또 영양분도 섭취하고 이렇게 충분히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재충전하고 또 회복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육신의 회복을 위해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4절에 보시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전에 성회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하나님의 집에서 교제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다. 지금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교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힘들면은 점점 이렇게 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또 사람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자꾸만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어린 영혼들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어린아이일수록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숙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름대로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를 통해서 내가 결정하고 판단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리면 어릴수록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교제권이에요. 그룹이에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이 신앙의 그룹에 자꾸만 속하게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자녀 같이 오신 분들은요 금요기도회 때 자녀랑 같이 오시는 분들은 반드시 안수기도 받으세요. 그래서 같이 우리가 전에 밴드룸에서 했을 때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안수기도 하는 시간이 많이 부족하고 그냥 바로 끝나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여기서는 우리가 충분히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녀하고 같이 오시는 분들은요 안수받고 갔어요. 그래서 안수받고 자녀들 어렸을 때부터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안수받고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힘이에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가 그 교제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속해 나눔 굉장히 중요해요. 양육이 이제 진행이 되잖아요. 양육의 나눔 매우 중요합니다.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굉장히 큰 차이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은혜 나눔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무슨 행사가 끝나잖아요. 무슨 행사가 끝나면 우리가 피드백을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피드백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거 문제가 있어요.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눔은 뭐냐면 행사 끝난 다음에 굉장히 믿음의 공동체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선교 대회 이후에도 이제 은혜 나눔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은혜 받았어요. 이런 은혜 받았어요. 은혜 나눔이 충분히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요 무슨 약점이라든지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은혜가 있어요. 이런 은혜가 있어요. 이런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은혜가 모든 연약한 부족한 부분들을 덮어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보완해야 될 부분들을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대회에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속회라든지 공동체 나눔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보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기도는요 정말로 큰 차이를 불러오게 됩니다.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위해서요 간절히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만져주십니다. 우리 중보기도에 기도의 제목들이 올라오잖아요. 나름대로 막 상한 심령이 있어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회복이 되죠. 상처가 있어요. 기도해요. 회복이 돼요. 그러다 보면 이것이 반복이 되다면 어느덧 나에게 믿음의 근육이 생기는 거죠. 영적인 근육이 생기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기억하시죠?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해라.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능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신다 하는 겁니다. 자, 중보기도 이런 평강을 주세요. 기능하게 하세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룹들과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울한 거는요 우울하는 건 내가 우울해요. 힘들어요. 굉장히 이제 힘들잖아요. 어찌 보면 지옥을 맛보는 겁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본인만 힘든 게 아니에요. 근데 주변도 같이 힘듭니다. 가족 전체가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근심과 염려에 아주 몰두해요. 아주 우울감이 아주 극도로 우울증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우울감이 극도로 나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자신에게 끊임없이 몰두하게 됩니다. 나에게 몰두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몰두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밖에 모르는 겁니다. 자기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나에게 집중을 해줘야 돼요. 조금이라도 섭섭하면은 내 감정이 그냥 치고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없이 이기적이 돼요. 그러니까 상황이 어려운 상황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은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끊임없이 우울감이 생겨서 자기에게만 집중을 합니다. 이기적이 돼버려요. 절대로 성령 충만한 상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나쁜 방향으로 가지,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자기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인에게만 몰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에게만 몰두해요. 나 혼자 있어요. 거리를 둬요. 그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나 혼자만 있는데 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 혼자 있는데 왜 피해를 줘? 또는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나를 위해줘야지. 이게 막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교제권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자꾸만 들어가야 돼요. 억지로라도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신앙의 친구는 누구냐면 자꾸만 교제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야 돼요. 은혜를 나눠야 하는 거죠. 기도도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또 걷기도 하는 거죠. 햇빛을 같이 쬐기도 합니다. 만나기도 하고 또 주의를 하기도 하고 전도도 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덧 좋은 교제권 안에 들어오다 보면은 나에게 그 우울감이 있었는데 나에게만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꾸만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햇빛, 은혜의 빛이 나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고 같이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정말 믿음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은혜 나눔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되도록 은혜의 공동체는요, 부정적인 언어가 물러가야 돼요. 부정적인 언어는 물러가면 물러갈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그냥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져야 됩니다. 은혜가 와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어둠이 물러가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좀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이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는데요. 어디에서 소리가 나네. 두 번째는 이거예요. 감정을 말씀 속에서 치환해라 하는 거예요. 치환은 바꿔치기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감정은요, 느낌이기 때문에 이 느끼는 것 자체는 실제예요. 근데 실제라고 하는 것과 팩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은 실제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가짜가 아니라 진짜로 느껴지는데 이것은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는 팩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하지만은
존재하는, 내가 느끼기 때문에 실제하지만 팩트는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런데 말씀은요, 상태가 안 좋을 때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게 다가오고 느껴지지 않지만 말씀은 팩트예요. 말씀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 감정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지금 내 감정은, 이거는 팩트가 아니야. 실제하는 내 존재, 실제하는 것이지만 이거는 사실이 아니야. 이거는 팩트가 아니야. 이거 내 감정은 팩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자꾸만 인식해야 돼요. 깨우쳐야 한다는 겁니다. 느낌으로 느껴지지만 이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되뇌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5절 말씀 보시겠어요? 오늘 시편 기자도 5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자기한테 얘기해요.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지금 느끼는 거예요. 그 느끼는 것은 실제 상황입니다.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실제예요. 그런데 자꾸만 다 그치잖아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지금 이게 싸우고 있는 거죠. 영적 전쟁입니다. 자, 영적 전쟁을 하고 있어요. 싸우고 있는데 지금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감정적인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지만 실제하지만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뭐냐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실제하는 것이 느낌이 아니라 감정이 아니라 말씀으로 자꾸만 치환해야 된다. 말씀으로 자꾸만 바꾸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와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서 안 돼요. 자꾸만 말씀을 읽는 공동체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겁니다. 자, 11절도 마찬가지인데 11절 보세요. 똑같이 되풀이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 그냥 읽어서는 안 되고요, 나에게 부정적인 생각이 있어요. 뭐 어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들, 느낌들이 막 떠오르고 있어요. 그럴 때 나를 향해서 어찌 보면 꾸짖는 것이거든요.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니까는 나를 지배하고 있는 이 감정을 내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아주 단단히 결단하고 각오하고 읽어야 돼. 다시 한번 읽겠어요. 다시 한번 읽는데, 하나님 정말 내 이 감정에 지배 당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내 영혼아, 시작.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말씀으로 자꾸만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서 감정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되고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의 부분이요, 우울증에 빠지게 하는 게 거의 80% 90% 이상을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그런 감정, 우울감, 슬픔과 또 이기적이고 부정적이고 그런 감정을 계속해서 줄여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차지하는 부분이 80%예요. 그럼 말씀이 차지하는 부분이 20%밖에 되지 않아요? 크리스찬이니까 여하튼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 퍼센테이지를 계속해서 바꿀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감정이 차지하는 부분이 60%, 말씀이 차지하는 부분이 40%, 그 다음에 더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 감정이 차지하는 부분이 40%, 말씀이 차지하는 부분이 60%, 그래서 말씀이 차지하는 부분이 70%, 80%, 90% 계속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저는 봤어요. 정말 우울증에 걸려요. 어려워, 힘들어요. 머리를 들지를 못해요. 머리를 계속 숙이고 있어요. 거기에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잖아요. 그 그룹이 참 중요해요. 믿음의 동역자들이 가서 기도해주고 말씀을 읽어주고. 놀라운 사실은요,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주니까 고개가 들지 못했던 고개가 조금씩 들리는 겁니다. 말씀이 10% 들어가면요, 그 낙심과 내 감정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머리가 이렇게 들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것이 조금씩 올라온다는 거예요. 더 올라오고 더 올라오고 더 올라오고. 자기 스스로 이제 말씀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내 힘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머리를 드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내 머리가 들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들리면 이기는 겁니다.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는 어디에서 오는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에서 승리가 옵니다. 여러분, 절대로 영적인 승리는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에서 영적인 승리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등, 내 발의 길. 이게 뭐예요? 승리의 길로 걸어가는 거잖아요. 승리의 길로 걸어가는 것은 뭐냐면 주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확신이 있어요? 말씀의 확신이 있는 거죠. 그 말씀의 확신은 뭐예요? 내 말씀은 내 발의 길이에요. 내 발걸음의 등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게 승리의 길입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빛이 임하면 어두움은 사라집니다. 어두움은 실제가 아니에요. 어둠이 뭐예요? 빛의 부재. 빛이 없을 때를 어둠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울이라고 하는 것도요, 슬픔 이런 것도 실제가 아니에요. 결국은 빛의 부재가 되는 겁니다. 말씀의 빛이 들어오니까 점점 이겨나가는 것이죠. 똑같은 얘기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예요? 두려운 마음이 아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 마음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들어가 있으니까 사랑이 있어요.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절제가 있어요. 인내가 있어요. 내 감정의 지배를 당하지 않아요. 감정에 내가 휘둘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어리석은 크리스찬이 누군지 아세요? 감정에 휘둘리는 거예요.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 보면은 참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말씀이 지배를 받아야 하는데, 그 말씀 어떻게든지 이 공동체는 말씀으로 묶여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묶이니까 사랑의 띠로 묶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성공하는 특징이 뭐냐면 절대로 대상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뭐냐면 두려움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어두움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빛을 비춰주는 겁니다. 빛이 비춰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빛이 비춰지면은 어두움이 물러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에게 두려움이 있어요. 힘들어요. 그럼 그것을 이기는 것이 뭐예요? 그 두려움의 대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이 뭐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와 인내,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에 의지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지, 능력이 임하고 사랑이 임하고 절제가 임하게 되면 두려움을 이기게 된다. 그러니까 두려움은 이기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은 사라지는 겁니다. 두려움은 없어져요. 그럼 두려움은 어떻게 없어져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진공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두려움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두려움이 꽉 차 있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좋은 게 들어와야 하는 거죠. 말씀이 들어와야, 말씀의 빛이 비춰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물러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그릇은 진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빛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럼 더러운 것이 물러가게 되는 겁니다. 자꾸만 내보내야 돼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물이 들어와야 더러운 물이 들어가잖아요. 새로운 물이 들어오고 더러운 물이 들어오고 계속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울함을 이기고 부정적인 그런 인식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마귀의 역사는 뭐냐면요. 마귀의 역사는 하여튼 어떻게든지 이런저러한 그 상황들, 이러저러한 세상의 소식들이 있잖아요. 그런 소식들을 통해서 자꾸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지구촌에 살고 있는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을 넣어주는 거거든요. 두려움을 넣어주는 거거든요. 근심을 넣어주는 거예요. 부정적인 걸 넣어주는. 안 돼. 이 지구는 끝났어. 안 돼. 우리는 이길 수 없어. 승리할 수 없어. 회복될 수 없어. 자꾸만 그런 부정적인 마음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으로 치워내라. 그 부정적인 감정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 그 부정적인 상황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마귀가 자꾸만 심어주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말씀이 들어와야 된다. 말씀의 빛이 들어와야 된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큰 근심이 오면은요, 작은 근심은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욕심이 많이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녀들하고 오신 분들 꼭 앞으로 나와서 꼭 안수기도 받으시라고 했죠. 여러분, 아이들이 건강하면 욕심이 많이 생깁니다. 좋은 성적 받아와야 즐겁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아파 보세요. 성적 전혀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냥 건강하기만 해도. 큰 근심이 오면 작은 근심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두려움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두려움은 큰 두려움이 오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가장 경외해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게 되면은 다른 두려움은 두려움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돼요. 어떤 닥터가 그래요. 사람이 동시에 두 가지가 아프지 않대요. 두 가지가 아프지 않대요. 그러니까 아주 강한 아픔이 있어요. 독감이 아주 독한 감기잖아요. 독감이 이렇게 오면은요, 잔병 같은 거는 신경이 쓰이지 않는다 그래요. 신경통 같은 건 뭐 쓰이지 않는데 안 아프다 그래요. 코로나 같이 아주 강력한 것이 오니까요, 다른 것들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여기에서 오는 인사이트가 있어요. 주를 위해서 고난을 당해요.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면요, 그 나이는 그 고난밖에 없어요. 내 삶의 자그마한 고난들은요 다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내가 지금 주님을 위해서 인내해요.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주님을 위해서 인내하면 다른 것 가지고서 고난당하고 인내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사람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 고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반면에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의 의를 위해서 뛰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요, 자기 삶의 걱정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면 우리의 감정, 부정적인 생각들을 다 이길 수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그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수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결론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여기에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라.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된다. 그럼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쌓이는 거잖아요. 그럼 내 안에 있는 모든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만든 부정적인 인식들, 그것을 다 떠나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진정한 승리를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기도는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떤 고난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근심과 또 우울감으로 내가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영혼에 햇빛을 비춰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채워주옵소서. 말씀이 채워질 때에,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회개입니다. 강력한 회개 역사가 있고, 또 하나는 회복입니다. 회개와 회복은 같이 가는 거거든요. 회개는 비우는 겁니다. 회복은 말씀으로, 은혜로, 성령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내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갑니다. 기도하며 할 때 하나님, 내 부정적인 감정들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적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나가는, 주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내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내 심령 가운데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말씀에 복종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울감에 빠지는 것, 이기적으로 슬픔에 부정적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근심은 떠나갈지어다.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